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밤마다 눈물로 내 책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갖고 계신 성경이나 또 묵상 책자들을 보면은 시편 6편의 소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과 또 형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마 기도의 내용들일진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다윗의 형편, 그가 마주했던 상황들을 추측하고 또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다윗이 큰 잘못을 범하여서 누군가의 아내를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빼앗은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심판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그 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시인의 다윗의 고백, 그리고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확인해 볼 때에 우리 육신과 영혼,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지금 이 다윗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자신의 몸과 영혼의 아픔,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주님이 분노하셔서, 주님이 우리 나를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뼈가 떨립니다.
눈에 보이는 몸, 그리고 그 몸을 지탱하는 뼈가 떨린다는 고백을 하죠. 3절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주님, 제 눈에 보이는 몸이 아프고 그 몸을 지탱하는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뼈를 뼈 되게 하고 그 육체를 온전히 서 있게 하는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마주하는 질병과 사고, 사건들로 인해서 실제 육체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점점 또렷했던 물체들이 흐릿해지고 가까운 글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일어나니까 새까맸던 이제 머리털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열이 나고 남들은 전혀 이상이 없는 그 신체 부위가 유독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몸이 실제로 아픈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불안할 때가 있죠. 왜 나는 이 부분에서 내 정서가 흔들릴까?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분은, 저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무너질까? 의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가 무뎌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몸과 영혼이 아프고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뤄가고 누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의 정서, 감정, 의지, 즉 영혼이 아프면 그 영혼이 아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마음이 아파지죠.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 죽음이 드러나는 열매들, 몸과 영혼이 아파져서 우리의 마음도 아파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아프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주님의 부활의 몸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의 육체는 아픔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왜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던 겁니까? 라고 드리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단 한 개의 의심과 궁금증 없이 모든 우리의 약함과 고통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쇠약해져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조차도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세상 속에 나가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건강한 자가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수고하면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내 육체가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뒤처지기 마련이죠. 정서, 감정, 의지가 약하고 아프면 역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속상하고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에 와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내 마음의 연약함, 내 영혼의 아픔을 위로받고 회복하고 싶은데 여지없이 우리는 여전히 이 종교, 이 논리, 종교성에 속아서 신앙이 좋으면 병이 나아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감정이 평안해야 하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가 아픈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그 종교적인 원리 안에 우리도 늘 속아 넘어가서 육체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영혼이 아파서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위로를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원리가 나를 그리고 그를 외롭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제가 영혼이 아픕니다. 제가 영혼과 육체가 아파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세상은 저는 점점 뒤처져서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그 종교적인 논리와 원리들로 그가, 그녀가, 그분이 외로워지는 모양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외로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거죠. 4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그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위로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4절부터 그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무너짐,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세련되진 않더라도 진실된 그의 마음을, 논리 정연하진 않더라도 그의 참된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게 돌아오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4절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뛰어난 의료 시설과 과학 문명, 인간적인 종교적인 위로로는 이 무너진 영혼과 그리고 육체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제가 이 끝내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제 육체를 그리고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쇠약하지 않고 무뎌짐이 없고 늘 완전하고 완벽하여 그 사랑만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까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겠습니까? 주님, 저 이렇게 몸이 아파 죽으면, 제 영혼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면, 제가 스올에 가면, 제가 죽으면 제가 주를 기억하고 제가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죽기 전에, 주님, 저 죽기 전에 저를 좀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지점에서 주님, 저 죽으면, 저 여기서 끝장나면
제가 하나님께 찬송도 못하고 주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저 지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탐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내 혀를 적십니다. 아주 놀라운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내 방이 가득 차고 나를 지탱하고 있던 침대가 내 눈물 때문에 띄어져 오릅니다. 배가 마치 바다 위에 뜨는 것처럼 내 눈물의 바다에 내 침상이, 내 인생이 띄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시인이 자신의 몸이 무너질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죠. 그의 영혼이 무너질 때마다, 그의 정서와 감정과 의지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죠. 그의 마음이 고통 중에 있고 외로움과 그 신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죠. 다시금 세련되지 않아도,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그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약함,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워질까 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나의 몸의 약함과 내 영혼의 무너짐을 쉽사리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에 근거하여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몸이 연약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기도, 유치한 기도, 1차적인 기도라고 누군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앞에 자녀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차적이고 유치하고 가난한 기도가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을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간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만성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아내의 육체적인 아픔, 남편의 육체적인 아픔, 자녀와 부모의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정서와 감정과 의지가 너무나 쇠약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와 이 영혼의 아픔과 고통으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른 곳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오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시고 그 결정 앞에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거기가 우리의 회복의 자리이며 그 결정의 힘, 그 결정의 근거, 그 결정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쉽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결정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혹은 회복시키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 쏟아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가장 건강하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영혼의 무너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그 말이 쉽사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깨끗함과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